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리는 음성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친밀하게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는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은 요한복음 5장 앞부분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아버지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한 것에 대해서 동등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매우 격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시는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 듣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증인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고 증언자이신 것이죠. 왜냐하면 보고 들은 그대로를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도 행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삶의 깊이는 체험의 깊이입니다. 그 삶의 깊이는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그리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깊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근데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는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eyewitness, 증언하기는 증언하는데 eyewitness,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목격자가 아니고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만이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과 소망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명감이나 부담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부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제품을 사서 사용했는데 이 제품이 너무 좋으면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속한 주님, 그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시며 함께 계실 분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들었고 그분의 뜻을 동일하게 품고 계시고 그분의 행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아버지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에 많은 주제가 있고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체험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셨고 또한 더 큰 일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명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사명, 비전, 내가 해야 될 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아무런 감동이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단순한 책임감과 부담감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분을 체험하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1절 22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을 살리고 또 심판하는 생사를 결정하는 생사의 주관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런 아들을 어떻게 공경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극에서 왕이 어떤 메신저를 보낸다 해도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그 메신저를 대할 때 왕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죠. 하물며 메신저도 그러한데 아들을 사신으로 보냈다면 어찌 그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다. 이것이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언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언어의 종교, 말씀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언어적 표현으로서의 그 말씀이라는 것과 그분의 중심의 내용이 동일하신 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언어의 부조화와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입으로 나오는 표현이 다를 때인 것이죠. 우리 자신도 그것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중심에 깊이 있게 충만하게 담겨있는 뜻과 그분의 언어로 표현되는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중심에 충만한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장 가득 담겨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하나님의 심장을 꺼내어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첫 번째,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시제가 쓰여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이 시간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적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문제,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나는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의 영적인 소속은 이미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단순한 글자나 단순한 소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소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또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귀한 주일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인격적인 음성으로 들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